네, 오늘 그 예배는 이제 가정 예배 그 특집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굳이 직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키오스크라든지 또 생활 로봇 등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아침에는 태양이 뜨고 또 밤에는 달과 별이 보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입니다. 도덕 법칙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과 동물은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동물에 속하지만 또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습니다. 동물이 자라서 자기를 낳고 또 길러준 어미를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 성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 복의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또한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옳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right, 의입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과 또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처음 관계가 옳게 되어야 또 다른 것과도 옳은 관계로 맺어집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것은 가정의 질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로도 연결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순종하여 학교의 질서가 서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질서가 서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양육을 잘 받아 교회를 세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시민이 됩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거나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학교나 사회, 교회에 가서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잘 섬기고 또 윗사람을 잘 섬깁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로 부모님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강줄기에는 두 줄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해도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십니다. 또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것 자체로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저희를 피로 낳으셨을 뿐 아니라 눈물로 기르셨고 또 땀 흘려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사랑을 맛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부터 5째 그 계명까지는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나오지만 6번째 계명부터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와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또 나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대해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외가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순종의 그 특색과 또 순종의 그 질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책임과 또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갈등을 일으킬 경우 성경은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둘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충돌할 때 성경의 원리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날 때 이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절할 때에도 이 존경의 자세를 잃지 않고 아름다운 순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 가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이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또 나와 대등한 상태에서 하는 사랑을 우정 또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이 높은 이를 사랑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공경이란 우러러 이렇게 존경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부모는 긍휼의 대상이 아닌 공경의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공경에는 이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공경에는 그 실질적인 희생이 수반됩니다. 물질적인 또 희생이 있고 또 시간적인 희생도 포함됩니다. 다섯째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기 때문입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는 번영하고 또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는 복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모님께 순종해서 잘된 대표적인 경우가 룻입니다. 룻기 1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그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죽음의 관계를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효도는 감동적입니다. 결국 그의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잊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본문에서는 땅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수를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복된 날에는 모두가 이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에 대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효도하여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나답의 자손들입니다. 자기 자손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절제 생활에 대하여 훈계한 것을 요나답의 자손들은 거의 300년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 저절로 장수를 누리고 또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를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그 사랑하고 또 뒤에서 복음 역사를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또 슬퍼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어머니 이 마리아는 또 칼로 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의 그 장례를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아들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장례를 염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마리아의 슬픔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된 것은 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하여 성경에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